오늘부터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총론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이 모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태복음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22장 41절과 42절에서 마태복음 2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줬던,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42절에 뭐라고 나오냐? 예수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예수님을 아무리 잘 쫓아도 이미 예수님은 율법 아래 왔고 예수님은 허무할 모양도 없는 그 예수를 허무한 모양 있는 걸로 바꿔놓으면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허무할 모양도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부르면 그게 결국 거짓된 기독교의 종교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둔갑을 시켜놓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이걸 주님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을 영접을 해야만이 되는데 이걸 주님이 중요하게 물었던 거죠. 그리스도에 대하여 물으면서 이게 누구의 자손이냐.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아직도 이 십자가도가 뭔지, 또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왜 우리 주님이 33번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말씀을 전했는지 이 자체를 저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하는 사람, 아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여기에 한 사람의 정답을 한 사람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누굽니까요?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다윗의 혈통이다? 아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1장 이 2절과 3절과 4절에서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증거하기 위한 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한 성경의 내용은 미리 다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미리 다 약속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리 다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3절을 통하여 나왔을 때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된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 맞다. 그렇지만 주님이 아까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누구에 대하여 물었습니까요? 예수에 대하여 묻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질문이 다르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를 알아야 될 게, 아니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 뭐 이래가지고 다 하나로 해가지고 예수 내 대신 예수 믿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서 내가 죽으면 이 몸은 흙으로 가고 영혼이 그냥 천국에 가서 영혼끼리들 사는 줄 알고 영혼끼리들이 모여가지고 몸도 없이 영혼끼리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천국에서 사는 망각된 마귀에게 속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천국이라도 몸이 없으면 내가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낍니다, 여러분. 이 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차가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 이 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위하여 정말 천국이라는 보좌를 엄청난 세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세계에 여러분이 가서 뜰러마이 지금 기독교 종교인들이 믿고 있는 뭐가 가서 사는 세계? 영혼이 가서 사는 세계.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모든 세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라도 여러분요 만지고 느끼고 감각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못 누리죠, 여러분요. 그러니 망각된 기독교 종교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물어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에 대해서 묻고 22장에 와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하여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뭐냐 물으면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면 정답이에요. 예수가 뭐냐고 물으면 율법 아래 났다. 정답이에요. 예수가 뭐냐고 물으면 그 육신의 죄를 정했다. 정답이에요. 예수가 뭐냐고 물으면 허무할 모양도 없다.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뭐냐 이렇게 물을 때는 여러분 4절로 대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영으로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거는 볼 수가 없는 세계예요.
예. 이거는 예수라는 세계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도 지금 예수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여러분. 그 예수. 뭐 가르칠 게 뭐 있습니까, 예수? 차라리 예수를 가르치는 이 기독교가 더 이 복음을 방해하는 세계예요. 차라리 예수 하고 있다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빨리 받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를 잘못 가르친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우리 대신 죽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 예수가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요, 그 사람들은 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누가 더 악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를 이 복음이 없는 교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를 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들은 마태복음 23장에 하나님이 그들이 갈 수 있는 7가지의 심판을 해가지고 루시퍼하고 용이 들어가는 지옥의 불에 같이 집어넣어버립니다. 거기 같이 가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영어로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 돼. 자, 성경의 영어로 보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분께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해야만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자, 영으로 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이분을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천국에서도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를 모르고 아니 예수라는 이름은 육신의 죄를 정했고 인자라고 하는 거기에 충성해 버리면요, 누구에게 충성하게 되는 걸까요? 그게 마귀에게 충성해가지고 그걸 가르쳤던 그 목사의 그 종교 지도자의 내가 종이 되고 엘리에셀이 돼가지고 호두문이 틀려가지고요, 나중은 그 사람이 가는데도 그냥 개목걸이처럼 그 사람 지옥 가면 그 사람도 지옥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개목걸이 걸려가지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반드시 이 은혜는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는 이미 로마서가 4장 6절과 7절에 이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것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예. 일이 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해서, 내가 물질 들여서, 내가 충성봉사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충성봉사해서 복받고, 그래서 내가 천국 갈란다고 한다면 이건 마귀에게 복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는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하나의 개체의 천국의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고, 여러분도 하나의 개체로 천국의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엄청나게 소중한 사람이고 저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소중하면서도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함부로 못하고 여러분에게 오히려 여러분에게 내가 손해를 가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왜?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예. 하나의 개체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생명이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결단코 누구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 단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택배하는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이 자꾸 이렇게 자라가게 하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결단코 여러분 성도다고 해서 여러분이 군사님이라고 해서 절대로 저는 여러분을 갈복게 보고 여러분을 약하게 보고 여러분 아무렇게나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요. 왜 제가 그 마음을 가지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생명을 소중하게 가져보니 이 생명이 소중하면서도 이 생명이 누구 안에도 있더라. 여러분 안에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여러분을 함부로 못한다니까요. 만약에 제가 이 세계를 모른다면 여러분 함부로 하죠. 목사들 하는 세계처럼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이 사람을 뭘 해야지 내가 도와줄 수가 있을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소중하니까. 예, 그 생명이 제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거예요. 저 안에 있는 생명도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거예요. 예. 이 소중한 생명이 우리들인데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이것이 위대한 엄청난 일. 그래서 이것은 일한 것이 하나도 없이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7절에 일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전적 무조건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을 사함을 받고, 결국 죄 문제인데 이 죄 문제를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해결한 사람이 대한 복이라는 겁니다. 돈도 아니에요. 복이라는 건 돈도 아니고 보이라는 건 명예도 아니고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잘 되는 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고 이 땅에서 그냥 잘 풀어지 보세요. 복일까요? 저는 그걸 저주로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 이 사람 참 저주도 엄청나게 받았구나. 도저히 외통수의 저주를 받았구나. 자기 재산이 230조래 외통수의 저주에 걸린 사람이죠, 여러분. 외통수가 뭐가 외통수입니까? 장기를 안 떠보면 몰라 하는 애 집사는. 장기에 딱 뜨다가 아무것도 모르다가 장군 했는데 보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게 외통수라고 하는 거야.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통수에 걸린 저주죠. 과학자가 돼서 최고로 갔습니다. 외통수의 저주에 걸렸죠. 경제인이 돼서 최고의 돈을 벌었습니다. 외통수의 저주에 걸린 사람. 그 사람들요, 죽었다 깨어나도 보고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분들은 이 곁길로 이미 남아서 선을 넘어가지고 선을 2개나 3개나 넘은 사람들이에요. 안 돼요. 그리고 교회가 커졌습니다. 엄청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외통수 저주에 걸린 교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 교회의 설교를 제가 5분을 들어보든 3, 4분을 들어보든 복음 없어요. 그래서 이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르우심을 받는 이 자의 복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을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은. 그가 시절을 쫓아 뭐 맺는다?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른다? 항상 마르지 않는다. 왜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은 그 뿌리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이유가 간단한 거 아닙니까?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가 시냇가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뿌리가 이 말씀으로 지금 계속 공급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여러분은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지고 다말도 되었다가 아브라함도 되었다가 바울도 되었다가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사람들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니까요. 그게 시편의 1편의 첫 번째 스타트라니까. 그래서 그 복이 바로 이 불법을 알고, 나는 그래서 이 불법이 우리 청년들, 정말 제 소원은 우리 청년들에게 이 불법을 벗어나게 하는 게 제 소원인데, 청년들은 머리가 이만큼 커서요, 자기 생각이 있고 정말 스마트한 생각이 있고요, 지식들이 많고요, 아주 판단력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엘리트들이에요, 청년 세계는 보면요. 그러니까 그 엘리트와 판단력이 좋은 오늘날의 청년들이 이 살기 어려운 경제 구조 안에요, 완전히 메타버스 같은 버스를 탁 태워가지고요, 온통 그 프로그램의 바퀴 안에서 그냥 뺑뺑이만 돌고 있는 거예요. 뺑뺑이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또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거기서 완전히 여러분이 메말라서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이 밭도 없는 가운데 이 청년들은 참 복음 받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반면에 이 복음은 차라리 우리의 인애 같은 아이들 때에, 우리 희래 같은 아이들 때에, 혜민이 같은 아이들 때에 가들 힘 없잖아요. 데려놓으면 앉아서 듣잖아요. 그때 이 복음을 집어넣어서요, 가들이 자라게 해가지고 그런 청년이 되었을 때는 그 생명을 따먹고 그 생명을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세대가 많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지도 않고 청년 세대도 많이 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 세대들은 워낙 스마트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잘 안 들어가고, 또 어린아이들은 그만큼 아이들이 지금은 많이 놓지 않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오는 것도요, 이게 보통 아이들이 아니고 나는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없다고 봐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온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불법이라는 저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의 복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주님이 첫 번째 복으로 알려준 게 무슨 표적입니까? 누가복음 11장 29절과 30절을 통하여, 누가복음 11장 29절과 30절, 이걸 이제 여기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으셔야 된다. 그게 뭡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해서 구원받으라? 사랑해서 구원받으라고 했거든요. 이 사랑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전해주는 이 사랑으로 여러분이 깨달아지셔야 돼요. 어떤 필레오 사랑, 아가페 사랑 이런 걸로 가르치는 그 사랑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적인 이 사랑, 왜 목숨을 다하여 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가? 왜 뜻을 다하여 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가? 이 사랑을 아셔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가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 그리고 이 6장에 넘어와서 이걸 딱 드러낸 게 뭡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뭐 했다? 죽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죽었는데 이 사람의 본질은 그냥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의 본질은 그리스도잖아. 그죠? 그래서 7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해 죽는 자가 혹이 있다. 예.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죽음은 이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반드시 이 사랑을 받아야 할 죽음이라는 거야. 예. 용감히 죽는 자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죽음은. 8절에 그게 무슨 죽음입니까? 우리가 뭐 되었을 때? 불법이라는 죄인이 되었을 때.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죄인이에요.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그 사람 죄인이라니까요. 어디 앞에 서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죽음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교회 가다 그래도 안 가던 사람이 죽음 직전에 세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해도 안 가던 사람이, 자, 세상에서 그렇게 깡패로 그냥 명성을 알고 두목 생활을 하던 사람이 판사 앞에 가니까 그냥 한없이 낮아져 버려.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왜 약해지는 겁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판사 앞에 서면 죄가 있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요, 왜 약해지는 겁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가 행위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요. 그러면 깨끗하게 산 사람은 죽음 앞에 여러분요, 두려움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두려움이 다 있어요. 유일하게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여러분과 우리밖에 없어요. 예. 저는 날마다 죽음이 기다려져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가 몰라요. 저는 이미 그 죽음이 오는 날에 내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막 어떤 소리를 들을 걸 상상하면요, 막 그 죽음이 너무 기다려져요, 정말요. 예. 죽음이 너무 기다려진다니까요. 실제로 죽음이 오면 그럴란 거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래. 그건 나도 몰라. 그 시간 돼봐야 알겠죠, 그거는. 예.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다니까요. 예. 곧 그 능선을 넘어가면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나서 대화를 할 기대. 예. 직접 이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기대 때문에 죽음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죽음은요, 왜 저는 죽음이 기다려질까요? 저는 불법이라는 이 옛사람을 제가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해결했으니까 여러분요, 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판사 앞에 서면요, 그 두려울 게 없어요. 제가 없는 사람은요, 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이치인데 그 죽음 앞에 모두 다 조아려지는 거고 낮아지는 거고요. 예? 대통령으로 살다고도 죽음 앞에 가면요, 팍 낮아져 가지고요, 벌벌벌 떱니다, 여러분. 왕들 죽을 때를 보면요, 벌벌벌 떱니다, 여러분. 추잡해서 안 보여줘서 그렇죠, 여러분. 예, 왜요? 죽음 앞에는 모두 다 본질성 옛사람이라는 죄를 갖고 죽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판사 앞에 서면 마음이 그냥 한없이 낮아지는 것처럼, 꼼짝 못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 이 사랑은 여러분요, 이 복음을 가진 저 같은 사람을 듣고 이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바로 우리가 죄인, 옛사람이란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위하여 죽었던 저 자리에 바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 확정한 그 사랑, 그걸 목숨 걸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세계에서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29절 30절에 구원받는 비밀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건 구원은 요나의 표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 주님의 사복음서의 기소와 이적이에요.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 세대, 자, 이 세대라는 세대는요, 그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세대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요, 이 악함이, 죄가
더 작아집니까요? 죄가 더 커집니까요? 지금 엄청나게 커지죠.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세계는 타켓은요, 마지막 저 같은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함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 저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지막 입을 막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느낀다니까. 언젠가 저것이 우리 국회에서도 통과되게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저거 통과 안 시키면 엄청난 벌금해야 되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봤습니까, 여러분? G7 회의에 여자들이, 영부인들이 다 가는데 보니까 나는 양복 입고 저 같은 남자가 그거 같이 다니길래 징그럽더라고. 누군가 봤더니 6명은 다 영부인이 여자인데 한 사람만 남자야. 예. 차라리 여장이라도 좀 해서 다니던가 하지. 머리도요 이만큼 벗겨져서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완전 남자야. 막 그러면서 여자들 6명이 다니는데 지가 7명이 끼가지고 여자들 뭐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제가 딱 보는데요. 그 여자끼리도 벌써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왜? 자기 남편 대통령이니까. 거기서 그냥 배척해버리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다니는데 이렇게 보니까 피하려고 하는 영부인들이 많은 것 같아, 그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비디오를 쭉 이렇게 한번 그냥 지난 일본에 갔을 때 봤는데요. 얘기를 안, 그러니까 외톨이가 돼가지고요. 예. 외톨이가 항상 돼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고요. 근데 그 한 나라의 그 사람이 동성애의 부인을 맞이한 거야, 보니까. 예. 그러니 이 합법 동성애는 전 세계로 지금 여러분 미국이든 어디든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거 반대하면 그 사람 이제 당선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지가 어딥니까요? 저 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차별금지법을 거기다 올가미를 씌우기 위함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세계가 서서히 저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나한테 순교할 수 있는 시간을 줄까? 아니면 그 전에 부활의 몸을 줄까? 둘 중에 하나겠지요. 네. 나는 둘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 둘 중에 하나의 시간이 어느 쪽에 내가 비중이 많이 가냐? 주님이 부활의 몸을 줄 것이다. 왜? 시제와 때를 보니 지금은 이 복음 전하다 그렇게 순교할 때가 아니다. 그들을 뭐 할 때다? 심판할 때다. 그리고 증거할 때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직전에 우리 가운데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변동시킬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세계는 다 굴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에까지 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 악한 세대는 모든 세대가 점점점 지금 왔어요. 보세요, 여러분. 예? 완전히 그냥 악한 세대가 된 게 소돔에 그 동성애가 있었는데 소돔에 한 가지는 없었잖아요. 뭐요? 자식이 아버지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 죽이는 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은 아버지가 자식 죽이는 쉽게 죽입니다. 뉴스에 그냥 자주 나와요. 자식이 아버지 죽은 거 자주 나옵니다. 자식이 아버지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 죽이는. 그때가 마지막 끝날의 악함의 절정 때예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그 죄가 있다는 걸 알고 지금 이때가 마지막 절정의 악한 세대임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끝날 뭘 드러내서 구원시키려고 작정했습니까? 복음을 드러내셔서요. 받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모두 다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구의 표적으로? 요나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걸 알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알려준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요나가 니느웨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 그래서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구원을 시키고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가야 될 마지막 이 구원의 지점은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고 인도해 줄 때 우리가 요나서 1장 8절을 잠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자, 결국 이 재앙이요. 결국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요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게 잘못된 거예요,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오후 예배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말과 여러분, 유다, 이게 둘이 한 몸이 되는 게 여러분,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야, 여러분, 그게. 그거, 말씀을 모르니까 그게 비정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하고 딸 둘이가 모압과 앞몸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하고 하룻밤을 잤어요. 자, 그게 비정상이야, 정상이야? 정상이야, 여러분, 그게. 그럼 뭐가 정상입니까? 자, 이걸 여러분 복음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예. 이걸 알면요,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실체가 돼서 여러분에게 이제 접붙임이 당해서 그 세계에 남아있는 생명이 여러분에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다말을 통하여 그 지점을 가서 여러분 깨달으면요, 다말의 생기가 여러분 몸에서 올라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어디까지? 오벳에 갔잖아요, 다말이. 오벳을 놓고 그 다음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와버렸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렇게 그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이해해야만이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문제도 요나의 표적이 아니고는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다시스로 가는 게 이게 우리가 보니 정상이야,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상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다시스로 간 걸 정상으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지어낸 얘기를 해야 돼. 야, 요나처럼 저렇게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예, 다 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어디로 가야 된다? 니느웨로 가야 됩니다. 이게 비정상적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니느웨로 갔다가는 다 죽어요. 한 사람도 못 살고요. 예.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게 정상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나와야 그 요나가 돼서 니느웨로 간다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 진짜 다시스로 간 하나님의 종이 없으니까 니느웨에서 마지막 끝날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니느웨는 마지막 끝날인데 복음이 없다니까, 지금 여러분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게 정상인데 그 정상으로 간 이 요나의 표적이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냐, 우리에게 왜 이게 임하였느냐. 당연하게 여러분이 왜 여러분 갑자기 낙심이 들어오고 방황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여러분 불행한 일이 생기고 외로움이 들어오고 여러분 왜 인생의 풍랑이 들어오는 겁니까? 무슨 사람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옛사람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 지금 요나가 여러분요,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스에 가서요, 이 풍랑, 이 우리에게 나오는 낙심, 방황, 질병, 모든 불행한 일들, 이 모든 걸 처리하고 니느웨로 가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당장 그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니까 요나서 1장 8절에 그 얘기를 해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냐. 자, 이 육체의 비밀을 모르면요, 어떤 누구도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이 왜 지금 질병이 왔습니까? 이 질병의 원인을 여러분 하는 일마다 여러분 내가 1등 해가지고 빨리 그냥 모든 걸 박사학위 돼가지고 막 최고로 내가 돈도 벌고 연봉도 그냥 한 3억씩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그 뜻대로. 됩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옛사람을 가지고 운명과 팔자로 태어나 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요. 이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는 이 프로그램 안에서 돌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그 목적지를 향하여 그냥 죽도록 충성 봉사해도요, 이 쳇바퀴 안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운명이고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 팔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재앙이 무슨 연고냐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느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우리 주님 앞에 서니까 불법이 되느냐? 무슨 연고입니까? 이 재앙이 도대체. 그래서 요나서가 1장 8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 야, 요나야, 정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냐? 우리에게 무슨 연고로 임하였는 거냐? 내 생업이 뭐냐 도대체?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의 본질성 옛사람을 못 깨달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든 것을 올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본질성, 내 생업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생업 자체가 본질상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생업이 본질상이 어떤 사람이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요, 이 사람은 니네에 가서 지도 죽고 남도 죽고 다 망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이 뭐냐? 니도 구원 못 받았고 니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못 받게 한다. 그러니까 너는 몇째 재앙을 받으라? 7째 재앙을 받으라. 심판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주님이 그달에 심판 주기 직전에 무슨 새끼라고 얘기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의 자식들아. 욕한 겁니까요? 아니, 이런 말 보고요, 막 대전에서 제일 큰 게 하는 목사가 예수님이 말이야 욕을 했대. 그래서 십자가에 안 죽을 일도 죽는 일로 바뀌어버렸대. 뭐냐 했대.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가 뭔가 덕 들어보니까 뭐냐, 독사의 새끼들하고 새끼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열받았대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안 죽어도 되는데 십자가에 죽었다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러고 그냥 쇼맨십을 하는 걸, 그걸 좋다고 거기 있는 6,000명 5,000명 되는 성도들이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요. 예. 아니, 예수님이 무슨 욕을 했습니까? 아니, 그럼 뱀한테 뱀새끼라고 해야지 뭐라고 이야기됩니까? 예. 사람은 사람의 자녀, 그러면 뱀 자녀라고 해야 됩니까? 동물 세계는 다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개한테도 개 자녀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아서 7장 그 사람 100%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모든 재앙이, 연고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내 생각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진노의 옛사람으로 태어난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인.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죽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그때 설 때 이 죄는 유죄가 됩니다. 내가 요 근래 아주 철학적으로, 그 다음에 아주 이 사람은 얘기를 해보니까요, 아주 철학에다가 어떤 신학에다가 또 불교에다가 천주교에다가 기독교에다가 다 도판 사람이야. 제가요 얘기가 딸리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선뜻했어요. 이 사람한테 얘기 잘못 꺼냈나? 그런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엄청난 실력인데 딱 한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본질상 진노의 이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야. 나는 거기만 자꾸 공략해버렸어요. 그래도 모든 사람이 인생이 그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모든 걸 완벽한 사람들이 마지막 남았을 때 당신이 죄인이라고 유죄가 되는 것이 무슨 사람이다? 옛사람이다. 죽으면 유죄가 딱 돼버린다, 그게. 그래서 그게 사람이 본질상이라는 이 문제를 없이 아무리 똑똑해도 마지막 죽음 앞에는 유죄가 되는데 무슨 사람 때문에? 옛사람 때문에 당신은 유죄야. 이렇게 판단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하도 많이 알길래 죽으면 무죄가 될 자신이 있습니까? 아무 말 못해요. 아니, 죽으면 내가 보기에는 100% 유죄인데?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래요? 내가 딱 그냥 그 말 던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말 못해요. 예. 그래서 아인슈타인 얘기하고 호킹스 얘기하고 철학자들 얘기하고 막 이름을 줄줄줄 대면서 하는데, 그 사람 책을 많이 읽은 사람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아인슈타인도 이 본질상 이 요나의 표적을 몰라서 살았을 때는 학문의 위대한 사람으로 업적을 남겼지만 죽으면 그 사람도 유죄가 돼서 지금 지옥 갔다. 난 100% 내가 장담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지금 당사자인 죽으면 무죄될 자신이 있느냐고. 100% 내가 유죄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제가 그분에게 모든 세계가, 이 복음은 그래서 돈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본질이, 이게 지금 요나서 1장 8절이 얘기하는 게 내 생업이 무엇이냐, 본질상이 여러분과 우리는 무슨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죄의 몸이에요. 이게 로마서 5장 12절을 통해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내가 아무리 여러분이 이 몸을 가지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모든 것들 좋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훌륭한 사람 돼야죠. 그 다음 언젠가 죽음 앞에 왔을 때 유죄가 되는 무슨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에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던 이 부분 안에 있는 그때 하나님이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했던 호킹스와 똑같은 이 아인슈타인과 똑같은 내 그저께 만났던 그 사람이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제가 이 본질상 당신도 죽으면 유죄입니다라는 옛사람의 비밀을 알려줬더니요, 꼼짝 못해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되어 있는 거, 이거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도 이 육체의 비밀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다고 했어요, 내가. 예, 맞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만나서 은혜로, 그저 은혜로 받으셔야 된다. 은혜로 받아서 은혜로 믿어져서 은혜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죽어서 무죄가 되어서 천국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본질이라는 이 세계 요나서가 1장 8절을 통하여 알려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제일 먼저 이 생업이 무엇이냐. 자, 요나를 보시라니까 주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바로 니느웨로 갔으면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어디로 갔으니까 네 생업이 뭐냐는 얘기가 나왔어요. 다시스로 가야죠. 여러분, 당연히 다시스로. 예. 우리가 다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십자가로 뭐 때문에 가는 겁니까? 네 생업의 본질상 옛사람인 죄를 뭐하러 가는 겁니까? 해결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야 니느웨로 가야지. 나도 살고 니느웨 몇 사람이라도 건져서 천국 같이 간다니까. 안 가고 니느웨로 바로 가면요, 지도 못 가고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예. 성경은요, 신앙의 족보로요, 단 한 가지도 틀린 얘기가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예. 올바르게 얘기하라고 성경을 기록을 해놨지. 우리가 그 올바르지 않는 일을 얘기하고 신앙의 족보로 적용시켜가지고 종교적인 철학적인 얘기를 하라고 적용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서 1장 10절에 가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1장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 줄을 그들에게 구하였다.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왜요? 요나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은 사람이에요? 택감 받은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부르심을 통한 택함 받은 사람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전해도, 제가 잘못 전해도 여러분에게 택함에, 여러분 요나처럼 택함이 있는,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이 들려오게 돼 있어요. 누가 얘기해도 들려오게 돼 있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돼 있다니까. 들려오게 돼 있다니까. 예. 그런데 요나는 이미 니느웨로 가라는 이 세계를 보니까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구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미 여러분 9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요나에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는 뭐하는 자다. 나는 여호와를 뭐하는 자다. 여러분 한번 고백하세요. 당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이미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서 니느웨로 간다? 다시스로 가는, 정상적으로 가야 돼요. 비정상적으로 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보세요. 요나서 1장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해집니다. 무리가 그 얘기를 해대. 자, 바다가 점점점 흉흉해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어린아이 낳아봤잖아요. 10달 동안 가져가지고 낳으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 거짓말 안 시켰는데 거짓말 나와요, 안 나와요? 해요, 안 해요? 저는 우리 어머니 돈 많이 훔쳐다 썼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계산을 잘 못하더라고. 예, 다른 거는 똑똑하신데 돈 계산을 잘 못해. 그냥 돈을 갖다가 그냥 어디 그냥 탁 갖다 놓는 자리가 한 군데 있어요. 내가 그걸 발견했다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언제라도 그거 한 장씩 쏙 빼가지고 가져가서 그냥 한참 동안 썼는데 아무 말이 없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어머니 장례식 때 그걸 회개했습니다. 야, 진짜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때는 아무도 못 모르고, 그리고 혹시 우리 어머니가 알고 가만히 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점점점 여러분요, 여러분 안 가르쳐도 거짓말 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요. 그냥 여러분 점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으로 난 딸 시집 보내니까 사이하고 딱 붙어가지고, 예? 여러분에게 그냥 엄마 나를 낳아준 그 사랑을 그냥 온전하게 여러분 그렇게 합딜까요? 아들 그렇게 합딜까요? 자라니까 점점점 자라가면서 이 죄가 나오고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러
우리가 그 얘기 이르러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그 얘기 이르러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자, 답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 바다가 잔잔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여러분 7절과 8절에 이 비밀을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하러 왔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단계라니까요. 거기 이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충성봉사한다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른 옷을 입히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안 된다니. 그건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뭐하다? 동일한 거예요. 그 진리라는 게 예수님은 종의 형체구나, 이게 변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이걸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옷을 입혀놓으면 그때부터는 종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예, 똑같아요. 무슨 사람을 가지고, 제 몸 옛사람을 가지고 똑같은 행동에 빠져서 그 마지막은 딱 죽고 나니까 유죄 판결이 딱 나와버려요. 무슨 사람에 대한 유죄 판결? 옛사람에 대한 유죄 판결을 딱 받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가면 이미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오기 시작하면 대통령이든 누구든 전부 다 벌벌 뜹니다, 여러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왜? 죄가 있으니까 판사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게 예수님이라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아요. 예수님 사람이라고 하잖아.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없다니까, 여러분. 왜요? 구원은 주의 이름으로 받아야 돼요. 구원은 그리스도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하잖아, 여러분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가 5장 6절과 7절에 8절에 하나님이지만 예수로 이 땅에 오는 그 세계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처럼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그리고 7절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육신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으로써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 된다, 안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요, 사람 인자가 된 예수 이름으로는 구원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올 수가 없으니까, 이분은 예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예수가 됐기 때문에 십자가 안 가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려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뭐예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니 예수님은 안 죽어도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안 죽어도 하나님이지. 왜요? 사람이 된 이 세계 자기 종교로 갔다가 이 사람에게 다른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에게 다른 옷을 입혔다면 이 예수가 성경의 예수일까요? 다른 예수일까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예수가 이런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8절에 얘기하잖아. 심한 통곡을 올려야 하는 것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이렇게 돼 있잖아. 그가 아들이시라도 반드시 고난에 뭐 해야 된다? 반드시 고난에 순종해야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어도 그리스도지, 이 얘기가 맞는 걸까요? 그거는 종교세계 악한 마귀에게 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나서가 여러분요, 왜 1장 11절에 바다가 점점점 흉흉해지죠, 모든 사람이 가면 갈수록 악해지죠. 1장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답이 딱 나왔습니다. 예. 왜요?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요나는 여러분요,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은 자예요. 예? 십자가 도를 알아들은 자예요. 니네로 가라 하니까 다윗으로 가야 되는 길을 간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니까. 이런 사람한테 이 복음이 전해져요. 여러분, 정말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모든 것이 잘못 깨달아지고 잘못 알았던 말씀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 반차의 길에 여러분이 올라가서 성경을 하나하나 전부 다 이런 요나서까지도 똑똑히 이해하고 정상적으로 돌려놓으셔야 돼요. 예. 아, 이게 정상인 길이었구나. 예. 루카 딸들이 모아까 앞몸에 나오는 게 이게, 아, 그게 정상적인 길이었구나. 예.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하룻밤 자는 게 정상적이구나. 그러면 정상적이면 나도 그 길을 쫓아야 돼, 안 쫓아야 돼? 내가 그 길을 쫓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여러분이 복음을 통하여서 알아야 돼, 못 알아야 돼? 요나의 표적도 요나의 이 비밀을 모르면 못 쫓아요, 여러분요. 자, 그러니 요다가 얘기하자. 나를 어디에 던져줘라? 바다에. 예. 결국 여러분, 이 바다는 누가 있는데요? 리얼라단, 옛뱀, 사단 마귀.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들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그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광인 줄 내가 안다. 자, 왜 여러분 바다에 던지라 그럽니까? 이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다 몸을 들여서 이 바다의 옛뱀, 용, 마귀를 아직도 놔뒀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여러분요. 예. 잡았다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의 이 옛사람과 제 몸은 바다에 던질 자리가 오늘날은 바다에 던져야 됩니까? 십자가입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받을 길이 없다니까, 여러분. 응? 그래서 요나서는 4장이지만 1장, 2장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도를 적나라하게 전해주고 3장과 4장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마지막 끝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경을 66권을 완성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고 우리 주님이 알려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요나의 표적 총론 사복음서의 기소와 이적을 잘 이해했어요. 잘못 가르침을 받았던 이 모든 걸 정상으로 돌려놓으셔야 돼. 그래서 요나가 다윗으로 가는 정상인 사람이 돼야지 구원받습니다. 이걸 바꿔놓으면 니느웨로 가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바로 알고 여러분이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까지 들어와서 여러분이 요나가 되어 요나의 생명을 완성하십시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저절로 되셔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복음서의 기자와 이적 이제 총론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33번이나 기사와 이적을 봉한 요나의 표적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 가운데 다 하셨는지를 낱낱이 우리가 이런 세계를 깨닫고 알아서 이제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내가 요나가 되고 다말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다윗이 되고 바울이 되어 그 길에 남아있는 생명을 성취하는 우리 제사장들이 다 되도록 성경이 잘 깨달아지고 올바르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워십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